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충만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리 서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예수는 그리스도
영희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재주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주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네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할렐루야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네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오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취 벗고 보니 슬픈 마음들 이 세상도 그렇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취 벗고 보니 슬픈 마음들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취 벗고 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어디나 하딜라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헤매던 우리들을 불러내시어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전에서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의 온 무리가 이전에 모여서 기쁨의 찬미와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감히 그 얼굴을 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약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가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가페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들로 힘고 물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입을 열어 부르는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서로 우리 문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를 세우는 40일 영적 부흥운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럴 때일수록 위기와 재난한 시대에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공동체, 우리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하게 잘 서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지고 무너진 나의 영적 감각의 나를 다시 다듬는 40일 그런 회복 운동이 되어지도록 우리 온 아가페 가족들은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물론 안전과 또 우리 모든 국가 방역도 중요한데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40일간 특별히 40일 시간의 중에 20회 이상의 성전 중심의 예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25번, 주일 예배 5번, 주일 오후 예배 5번, 수요 예배 5번, 금요 성령 집회 5번, 나를 세우는 40일 세움 카드 뒷면에 내가 참여한 40일 각자 표시해서 6월 21일 날 제출해 주시고 또 이 기간에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일어서고 또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 확신반 오후 3시에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서 부장 및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12시 45분에 3층 모자실에서 재정부 주관 모임을 갖게 됩니다. 꼭 회계 담당과 부장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매주 목요일은 목요 기도회가 1층 새벽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고요. 오늘 선교회별로 점심 식사 후에 우리 1시에 행복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 2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서로 3, 4개월 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서로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붙들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1층 새벽 기도실에서 있는데 2020년 새해가 들어오면서 우리 아가페 재단의 한 가족 되신 새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 함께 초청하고
또 우리 즐거운 시간도 묻고 또 저녁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세한 건 주보와 게시판 1층 참고하시고 오늘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또 뜨거운 찬양과 함께 성령 충만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엊그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었는지 우리 온 가족들 공적 예배 생활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전에 신경 써 주시되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더니 요새 조금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얻은 일상과 또 예배가 이렇게 또다시 중단되어지지 않도록 교회 오실 때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찬양대나 찬양팀은 소리가 안 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끝나면 모두 다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고, 되도록 안전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점심 식사하실 때도 식사 좌석 모든 것이 이제 더 많은 그런 거리를 두었을 텐데 꼭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교회 안에서 신경 써 주시고, 우리 또 관리부에서는 예배 전후로 계속해서 또 방역하고 또 쓸고 닦고 그러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별로도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넓은 공간에서 마스크 쓰시고 구역 예배 드리기를 권장하고요. 중보기도 사역자 모집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당 뒷면 기록 꼭 해주셔서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일 안에 1시간만 나오셔서 기도해 주는 건데 뒤에 기록해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목사와 교회와 또 연약한 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양승욱 집사님 임명합니다. 조성수, 박찬영 우리 신혼부부 지난 그 결혼 감사에서 떡 제공을 합니다. 문성환 집사님 성미 제공합니다. 이번 주 6월 6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허명종 안수 집사님, 강현 집사님 가정의 장남 허필구군의 결혼식이 컨벤션 더힐 향나무배에 있습니다. 멀지 않죠. 그래서 주소를 찍고 가시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 우리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같이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담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한번 힘차게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아름다운 얼굴이 되자.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대충 알 수 있다고 그러죠.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이 가룟유다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었더래요.
다른 제자들의 얼굴은 다 그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다빈치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만취가 되어져 가지고 술주정뱅이 한 사람과 막 싸움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저런 얼굴이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 합니다. 그런데 이 퍽이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교회에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찬양대에 솔리스트 한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밝고 빛나고 아주 품성이 드러나 좋게 보이더래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의 찬양처럼 저거다 싶어서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워서 저 얼굴을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실상인즉 이 술주정뱅이가 그 사이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지게 된 거거든요. 미처 몰랐던 이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 가룟 유다의 얼굴 모델을 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그리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천사로 태어나는 사람도 악마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성자의 그런 위인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악마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사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영국의 맥스 비어움의 우화소설이 있습니다. 우화의 주인공은 조지 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당시에 아주 유명한 흉악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얼굴 이마에 나는 흉악범, 이렇게 흉악범이라고 쓰여져 있을 만큼 얼굴이 굉장히 그 자체가 험상궂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리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면 결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이 얼굴을 가지고 감히 프로포즈할 자신이 없었던 게지요. 그래서 가면을 썼더래요. 성자의 가면, 천사의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묘하게도 이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잘도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간 후에 이 아내가 여차저차해서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당신 이제 가면을 벗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용기를 내서 남편이 이 가면을 벗어버렸대요. 놀랍게도 이 흉악한 얼굴이 성자의 얼굴이 되어져 있더래요.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이 되어져 있더래요. 처음에는 가식적으로 성자의 노릇을 했고 또 천사의 흉내를 냈지만서도 오랜 세월 시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 품성이, 그 내면이 달라지는 사이에, 그 아내와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이에 달라지면서 천사의 얼굴을 알 수 있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의 얼굴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성자의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40 이전에는 부모가 낳아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40이 지난 이후부터 40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아침에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만난 그 얼굴 속에 비춰진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는 얼굴, 뭐 조건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현재에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로 가득 찬 얼굴, 마냥 행복한 한 사람을 만납니까?
아니면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뭐가 그렇게 못 이루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뭐가 그렇게 큰 상처가 많아서 미움과 원한이 가득 찬 얼굴, 절망이 가득 찬 얼굴, 불안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그 분노로, 상처로 얼룩진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얼굴은요, 그 사람의 단순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 내면, 품성, 삶, 행동, 인격, 총체적인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그 자신의 자체를 의미하더라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얼굴을 들 수 없다, 뭐 얼굴을 내민다, 뭐 얼굴 뭐 면목이 없다, 이제 얼굴이 안 선다, 예비 얼굴에 이놈들아 먹칠하지 말아라. 아이고 과장님, 제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천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 내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뼈가요, 7년이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그러네요. 피부는 4년이면 완전히 피부도 바뀌어지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4년 동안 무엇을 먹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동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피부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피부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피부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부터 4년 동안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뽀얗게 아주 탄력 있는 피부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점점점 굳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나마 이 세상의 재료 가운데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게 흙이라고 그러잖아요. 곰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게 여러분 흐늘흐늘 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제 얼굴 시멘트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 참 저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쨌든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어지면서 위기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우리는 사도행전 부분을 틈틈이 떠듬떠듬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고 묵상하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이 땅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름답게 멋지게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내 목숨조차도 내던져버린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이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면류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돌려드리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장로 직분이 없었던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은 당시 재정부장이나 선교부장 혹은 전도부장 역할을 감당이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신 주기 위해서 변론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이참에 안 되겠다, 야 스데반 완전히 죽이자, 야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짜 증인을 돈을 주고 사고 여러분 재판관도 돈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요놈 봐라, 스데반 죽음으로 몰아가야지, 완전히 골목 벼랑 끝으로 몰고 가야지. 그러면 요놈이 두 손 싹싹 빌며 살려달라 애원하게 되어질 거야. 죽음의 코너에 물리다 보면 이를 부득부득 갈고 정말 애원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저놈에게 저주를 퍼붓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스데반 죽음의 코너에 몰려 있어서도 독하게 핍박하고 돌을 던져 죽음의 살기가 등등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원수들이 보아도 피를 흘리는 그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아니라 성자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위인의 얼굴,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거예요. 더더구나 그 입에서 토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은 성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 시대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순교의 자리예요. 돌에 맞아 죽는 자리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피 흘리며 돌아가셨을 때 기도했던 그 똑같은 그 기도를 스데반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광경에 이 음모의 주동자 역할을 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가 나중에 위대한 사도, 복음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 성경의 저자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광경에서 스데반은 죽고 이제 사울이 살아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공포에 질린 못난 얼굴이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며 살려달라, 돈 줄 테니까 날 건져달라, 비굴한 얼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은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만큼은, 예수를 믿는 우리 가족들만큼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만큼은 고난이 피해가기를, 시련이 없기를, 재난이 없기를, 고통이 없기를, 정말 문제가 없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대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을 모함하는 그들을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땅이 갈라져 그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돌멩이로 오히려 역풍을 불어갖고 그래서 장풍으로 역으로 돌려 던지는 사람 머리를 박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피를 흘려 죽게끔 한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뎌내서, 그 고난을 이겨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래서 얼마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참된 신앙인인 것을, 내가 아가페 그리스도 신앙인인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것을 드러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고 있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거두어 가시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일입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의 영성이 얼마나 멋지게 날카롭게 날이 서 있기에, 그는 어떻게 기도하던 사람이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 넘어지고, 여러분 다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어찌 스데반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더란 말입니까? 그 대답이 한 장을 훌쩍 뛰어넘어 7장 54절에 보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보게 되어질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고난과 재난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려합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미래를 어떻게 행복한 걸음으로 내딛고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선택할 때 사도행전 6장 5절 그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날아오르는 돌을 견뎌내며 머리가 깨지고 터지며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을 찾았다. 성령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나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신앙으로서 보잘것없이 추락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똑같이 못난 부정적인 정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을 탄식의 말을 쏟아놓고 있잖아요. 나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 나를 이겨야 되고 문제를 이기고 고난과 고통과 재난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 때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딪히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보지 마세요. 자신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지어다. 두 번째로 위기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된 길을, 믿음의 길을, 집사의 길을, 초대교회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 그리고 이 자신감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자리에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았다. 내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다. 교회 공동체 끝까지 잘 지켰다. 내게 맡겨진 이 사명 무겁고 십자가 지는 것이 힘겹지만 내 사명과 비전과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하며 지켰다.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 당당함, 이 자신감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사의 얼굴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잘 살고 나면, 최선을 다했으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으면 그날 밤 왠지 피곤하지만 자신감이 넘쳐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평생 70일 살지 80일 살지 얼마만큼 살진 모르지만 이 짧은 세월 한평생 당당하게 살고 나면, 믿음을 지키고 살고 나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어 성전 문 앞을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보고 천사의 얼굴로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용서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돌이 날아오르는 그 극한 상황에서 돌을 보지 않았어요. 돌을 던지고 있는 충혈된 그 사람들의 눈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퍽 깨지고 여러분 정말 무너질 때 무거운 돌이 내 뼈를 부서뜨리고 으그러뜨리고 있을 때에 이마와 눈과 코와 입을 타고 피가 줄줄줄 흐를 때마다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충혈된 그 살기가 등등한 살인마들의 눈길을 쳐다보았더라면
이 미움을 이겨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5절 고통의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본 것입니다. 공중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쳐다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고통을 어떻게 버티고 견뎌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 원망과 저주를 어떻게 예수님은 품고 삭히고 사실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 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스데반의 영안의 눈이 열려집니다. 하늘 커튼이 젖혀집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 계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전도자가, 사랑하는 그 스데반을 피 흘리는 고통의 현장의 자리 가운데 홀로 있지 않게 하시려고, 응원하시려고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아, 힘을 내라. 스데반아, 담대하라. 스데반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스데반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스데반아, 문제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려무나. 그때 스데반의 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님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입에서 토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스데반의 입에서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악하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억울하다. 여러분, 이 쓸데없는 거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시간에 미운 사람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얼굴에 미운 사람이 바퀴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의 미운 것만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그 행실이, 그의 일그러진 그 삶을 그대로 나도 받아서 나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얼굴의 모습을 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우뚝 서 계신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거기 무슨 원망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상처 타령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귓전에 울려 퍼진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 잔이라 감히 용서의 기도가 선언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사죄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스데반은 용서의 선언을 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 이후로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마십시다. 상대방이 내게 원수를 맺는다 할지라도 나는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가슴에 맺힌 무엇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되지 마십시다. 용서하십시오. 언제나 용서하는 자가 위인인 줄로 믿습니다. 대인인 줄로 믿습니다.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할 때 천사의 얼굴을 지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님이, 친구를, 교우를, 목사님을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마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천사가 악마예요. 천사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죄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누군가 당신의 가슴에 상처를 주어 용서할 수 없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내 가슴 속에 여러분 아직도 있습니까? 세상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선을 걷고 다짐을 해둔 사람 있습니까?
이 상처라는 것은 멀리서 오지 않더라고요. 가까이서,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미워하고 원수되기 쉬운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와 자매들 사이, 이웃과 이웃, 교회와 교인, 목사와 성도, 여러 일터, 산업, 전선에서 하루에도 12번도 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줘야 되는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 지붕 안에서, 지구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체면 없이 위세만 부리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시어머니를 내가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술만 먹으면 이것저것 부셔대고 손버릇이 나빠서 폭력을 휘두르는 이 남편,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사건건 바가지를 긁고 있는 이 아내를 내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기적인 딸, 늘 거짓말 잘하는 아들, 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탈선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용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용서, 말은 좋은데 현실에서는 어렵지요. 여러분,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당한 억울함과 그 모욕, 굴욕보다 어찌 비교하실 수 있겠는지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다. 다 용서하세요. 그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내게도 분명 잘못이 이만큼이라도 있을 수 있는 법. 오늘 그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다 용서하시도록 십자가의 장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고 거울을 보십시오. 문득 낯익은 한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재난과 고통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 문제만 크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미래가 왜 이렇게 불투명하고 걱정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회 팬데믹이 왜 이렇게 내 눈앞을 가리고 그리고 내 앞 갈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까? 한없이 문제만 커 보이고 귀로 듣고 있는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탄식 소리만 듣고 있는 게 전부이다 보니 재난만 보였지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눈 마주침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의 얼굴을 하고 싶으십니까? 천사의 얼굴을 원하십니까? 원수를 보지 마십시오.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 세상에서 들었던 얘기들, 또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의 얘기들 내 가슴 속에 쌓아놓고 있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와 상처를 통해 사단이가 역사하고 그래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얼굴이 성자의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은 웬만하면요 다 군대를 가게 되어지잖아요. 유사시에는요 만약에 적과 마주치게 되어질 때에 총을 어떻게 쏘느냐, 그래서 그 총 쏘는 법을 굉장히 배우게 되어지잖아요. 정조준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 이론으로 가르치고 실습도 해요. 사격 훈련을 해요. 무수히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져보세요. 전쟁 터져보면은요 수없이 훈련하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해도요 적과 마주치면 딱 정조준을 해서 상대방 그 적을 향해 총을 겨누고 총을 쏘는 방아쇠를 당기는 병사들은요 10% 채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 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총알을 피하려고요 눈 감고 그냥 막 총을 막 쏘는 거예요. 지금도 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는 막 총을 쏘고 싶어요. 그냥 정조준 해갖고. 다행인 것은요 이 총구를 앞으로 해서 여러분 쏘고 있는 사람만 봐도 고맙대요. 그리고 총구를 뒤로 향해 있지 않는 것도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10%의 병사만, 정조준하는 병사만 있으면 적과 마주쳐도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을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여 정조준하고 초점을 정확하게 주목해서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10%만 있으면 세상의 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천이 죽고 많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이기게끔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하는 한 사람, 주님과 눈 마주치는 그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 주여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위축되어진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잡아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위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눈 마주치고 사는 한 사람,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382장은 시발라 마틴 목회자의 사모님이 쓴 시예요. 여기에 곡을 붙인 윌턴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분이 이제 남편이고 이제 목회자이신데, 어느 날 시름시름하고 있던 이 사모님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인 것을 느꼈는지 주일 아침인데 목사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예배드리러 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이러세요? 다녀오세요. 예배 시간 늦겠어요. 교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당신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이제 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다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병실에 누가 그 조명을 새로운 것으로 밝게 바뀌어 낀 것처럼 병실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깡마른 아내의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해맑은 미소, 천사가 웃으면 야 저렇게 웃는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손에 들고 있던 시 한 편을 남편에게 맡기고 조용하게 눈을 감고 별세를 합니다. 장례를 마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시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시예요. 여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목회하는데 얼마나 고비고비가 많았고 눈물겨운 일이 많았어요. 쉬운 일은 아니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보 힘내세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엄마 없는 세상에서 너희들끼리 사상을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은 테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내가 남기고 간 시에 곡을 붙여서 지은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되어졌고, 이 찬송이 382장 찬송에 실려서 우리가 늘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라. 어려운 낙심될 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와 고난과 재난의 시기에 여러분 좌우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세요. 똑바로 주님만 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내 교우들이, 가족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동료들이 어떤 내 얼굴을 추억해 줄까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낯익은 얼굴, 웃으며 당신을 맞이해 주는 얼굴, 아름다운 성자의 얼굴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날, 어느 날 남편이 어디서 낯익은 얼굴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데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만나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괴로운 세상이지만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을 용서하고 천사의 얼굴이 되어 바울이 되게 해진 것처럼, 주님, 위기와 재난의 시계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며 스데반처럼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데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미래의 확신을 가짐으로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서 어려운 이 시대, 오히려 시대를 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위험천만한 세상 살아갑니다. 위기시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주저앉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스데반은 충만한 스데반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신음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미움과 분노와 지웅으로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당당함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신앙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돈 때문에,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 세상 환경 때문에 위축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하고 분노나 일으키고 상처 타랑이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구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인들 더 당당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해맑은 얼굴을 갖고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영성의 날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면 새 시대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믿음의 얼굴로, 신앙인의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성자의 얼굴로, 주님의 얼굴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위기를 만난 가정일수록 더욱더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아가페 교인들 이토록 당당할 수 있을까? 이토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주님이 칭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순수해지고 더 해맑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되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이제는 정말 모여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기를 만난 가정일수록 더욱더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기댈 수 있을 만큼 기둥이 되도록, 오히려 주님의 사랑 흠뻑 젖어 들어가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
내가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에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나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리. 예수여 나를 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에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나의 입술로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 주여 나의 입술로 주는 것보다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주여 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많이 거두어 가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고 지나치게 소비하지 않게 하셨으며 생명을 잃을 정도로 사고가 나지 않게 하셨으며 끼니까지 잊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 굶주리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기업이 왕성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가난한 이웃에게 많이 베풀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분하여 정직하게
그 어려운 중에도 진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온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분하여 11조 예물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 예물을 드리며 생일 소원 또 선교 건축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영혼 구원에서 올려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손길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하게 되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물질로 제약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저희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 성자의 얼굴로 바뀌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만족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어려운 와중에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며 또 봉사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아가페 가족들 또 모든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전선 위에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날마다 함께하여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